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이 나라가 그분을 버리면 이는 불의한 짓이고 대한민국은 그날로 팽팽해 되고 망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결을 진단하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치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3장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케 하는 자가 있느니라. 오늘은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케 하는 자가 있느니라를 생각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짓이기 때문이죠. 이는 곧 주인이시고 또 주인 그 자체가 가산이죠. 주인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그분을 잊어버리면 아주 잊어버리면 탕폐되는 거죠. 그 가산이 되시는 주 예수를 아주 탕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수요나 생명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죠. 그분이 도로 취하시면 인간의 것은 없습니다. 그날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주 잃어버린 것을 탕폐라고 합니다. 탕자는 회개할 기회라도 있죠. 탕폐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아주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 짓으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자체가 탕폐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의죠. 그분이 기준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에요.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의인된 자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아카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통치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데 있어요.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불의는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불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불의죠. 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예수님 것이죠. 인간이 가진 소유도 다 예수님 것인데요. 예수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것을 자기 것이라 한다면 도둑질이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도둑질인지 몰라요. 불의는 예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로 다 돌리는 것을 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는 가산을 탱피하게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산이라고 필자는 강조하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탕폐케 하는데, 탕폐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걸 탕폐라고 하고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탕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각성받아서 예수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탕폐하는 것임을, 가산을 탕폐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 자체가 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잃어버린 국민 개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산이 탕폐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재산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예수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제 경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와 아무 관계없이 경제 행위를 하는 거. 하여튼 예수 바깥에서 살면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속죄의와 본질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사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가지고 아까페 본질로 행하면서 아까페 사랑으로 경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돈을 벌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돈 버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돈 버는 권능은 바라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아사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야철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카라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카보드의 권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건데요. 어제는 이제 그 인간의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바라, 아사, 야철, 카라, 카보드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거를 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은, 감사의 끝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그를 통해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그를 통해 사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감사의 끝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는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데, 순종은 바로 내 몸이 예수 앞에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밀가루 3마리로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가 아까피로 그 돈을 사용해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고, 또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재물을 넣는 능력을 줘요. 창조의 권능, 바라를 주고 아사를 주고, 하나님 거죠. 이거는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영원한 거죠.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들을 하나님 거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부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가난한 자는 예수를 경작해서 운명을 바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입해야 돼요.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편한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가산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패밀리로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대받은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무궁히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판개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 밥하는 자와 밥을 퍼먹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어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어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엄청나게 주어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엄청나게 주어도 누리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한다, 그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를 인간이 나서갖고 타치할 권한이 없어요. 주인한테 당신 왜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오? 줄 때는 언제고 뺐을 때는 언제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죠?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화받을 짓이고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요? 그런 발상 못하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작하면 그 하나님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 예수님 마음이 녹아져서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인의 마음을 녹여서 운명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께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감사를 하면 순종이다 이거죠. 이제 감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감사를 하면 자기 몸속에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셨죠. 예수님 운전하신 그 운전대가 우리 속에 확 바뀌죠. 감사하는 자 속에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 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밀가루 세마처럼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이신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령 각성 받으면 알아요. 예수가 순종이고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셔서 우리를 순종으로 예수님이 나의 순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밀가루 3마리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가 나를 하나님께 순종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 순종할 때 내가 그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순종하니까 예수께 순종은 곧 하나님께 순종이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순종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할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순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넘치는 감사 속에는 넘치는 감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거예요. 네, 넘치는 감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결합해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예수가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관계로 안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관계로 안 됐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관계가 안 됐으니까 결국은 가산을 탕폐한 거죠. 탕폐라고 하면요, 예, 말하자면 사기 그릇이 있으면 질그릇을 탁 깨쳤을 때 탁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탕폐라 할 때는 탕진해서 완전히 망하게 했다, 그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했다는 게 탕폐예요, 탕폐. 탕폐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부모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도요, 부모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도요, 아니, 성경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아갖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다 탕진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탕폐가 안 됐죠.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람 망하는 거죠. 돼지하고 지엄여름에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죽는 거죠. 근데 굶주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이제 돈 있으면 뭐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바라, 아사, 야차, 카라, 카부도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기름 부어서 바라, 아사, 야차, 카라, 카부도를 줘갖고 예수가 그를 길들여서 움직이면 예수가 시키는 대로면 부자가 돼요. 그걸 아카페로 이제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께 바치는 게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바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를 바치려고 안 해요. 네. 운전대를 바치려고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어주고 그의 이름을 믿어주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교회 다녀주고 설교 들어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바쳐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자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직접 거래할 수 없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부자가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셔야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주인 맘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가는 사람들한테 뭐 이제 버림받으면 마귀한테 가가지고 마귀의 힘으로 이제 돈 벌어서 부자 되죠. 그건 이제 마귀한테 얻어서 돈 버는 거니까 그거는 예? 강도질, 몸 팔고, 도둑질, 살인, 이런 짓거리 해서 돈 버는 거죠. 그건 지옥이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셔야만 부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나를 길들여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 또 넘치는 감사로 나를 길들여 주셔서 나로 부자가 되어주세요. 예수 나의 부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는 원래 부자잖아요. 예수가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시면 예수가 나에게 바라가 되어주시고 아사가 되어주시고 야철해 주시고
카라가 되어주시고 카보드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순종으로 되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해야 찬송이 나오고요. 찬송이 나와야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갖고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성품으로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 불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요. 기름 부음이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바라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사, 야차, 카라, 카보드가 되어서 재물 얻는 권능이 되어주시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가 재산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부귀하다는 말은 예수를 떠난 자는, 예수를 떠난 자는 주인을 버리고 나간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이게 자기 머리로, 생물학적 재능으로, 자기 속에 재물 얻는 능력으로, 육적인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탕폐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치더라도 예수를 잊어버렸잖아요. 예수 잊어버렸.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주인, 내놓으면 내놓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를 찾으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냐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산을 탕폐한다는 말은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탕폐가 아니죠. 회개했으니까 회복되는 거지만,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완전히 버린 사람은 그야말로 탕폐죠. 예수를 버리고 나간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귀 경제를 해요. 마귀 경제는 도둑질 경제고, 사기치는 경제고, 몸 파는 경제, 지하 경제죠, 완전히. 강도질, 살인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난에 묶어놓는 이유가, 가난에 묶어놓으면 사람은 그 길로 가거든요. 유사일의 인간은 다 똑같은 행동에, 가난에 빠지면 캄캄함이 와서 덮거든요. 덮으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눈앞에 도둑질, 사기질, 몸 파는 거, 강도질, 살인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탕폐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다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 경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귀 경제를 해서 살인해서 부자 죽여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로 살겠죠. 사기짓에서 돈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로 살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탕폐예요.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 비유하신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건 탕패가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을 때 그거를 탕패라고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다 쓰고 나면 그 속에 마귀 들어가요. 이제 마귀 경제에 마귀 새끼가 된 거지. 그게 탕패라고 합니다. 우리는 탕패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찬양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순종. 넘치는 감사가 첫 출발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는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예수님이 주관하니까 예수님 생명 가져가면 그걸로 끝나요. 걷어가면 그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인간을 살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약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님 내 운전대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어떤 이제 뭐냐면 성령을 부으셔서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셔요. 찬송의 옷을 입힌 거죠.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면 예수님이 불같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셔요. 그래갖고 아깝게 선으로 행하는 몸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을 주시는 거는 아깝게 선을 행하라고 주는 거지 탐심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성령으로 나를 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기름 부음을 불같이 주어요. 그래서 나를 길들이셔서 나를 통하여 돈을 버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그걸로 이 불같이 예수님이 내한테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은 아깝게죠. 그 아깝게 사랑으로 쓰게 하니까 그냥 예수하고 나하고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주머니 차가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 돈 벌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돈을 쓰고 싶은 점 무제한 쓰시고 또 무한정 주시고 이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게 선을 행하는데 계속성이죠. 그리고 항상성, 확장성이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정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늙으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을, 그러니까 탐욕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려고 재물을 구하지 말고 예수가 나한테 돈을 맡기셔서 나를 통해 한껏 쓰시도록, 그 관계죠. 예수가 나를 통해 쓰시도록 나를 길들이셔야 돼요. 나를 길들이셔야 돼요. 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죠. 내가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생명 걷어가면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운전대가 내게서 뽑혀나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한 그 운전대,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에요. 영원한 순종이에요. 확실한 순종이에요. 완벽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벽하게 나를 길들이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항상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순종하게 나를 억제시키시면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억제시켜서 순종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이 짧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죠.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깜마귀를 생각하여 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로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군요. 믿음의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 앞에 서서 치료받아갖고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돼서 아깝게 선을 행하도록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면 아깝게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내 것으로 삼는 탐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깝게 선을 위해 주는 거다, 그죠? 욕심을 다 버려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길들임을 받으라, 그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거기에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서 너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렇죠. 아까페 선을 행하는데 예, 하나님 신이 나죠. 자기 말대로. 아니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지구 전체를 구제하고 싶죠. 그럼 예수님 나를 통해 지구 전체를 구제하는 사람 만드시면 나도 행운하죠. 얼마나 좋아요. 응? 그렇게 지구 전체를 구제할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응? 예, 한번 이렇게 하면은 막 수경씩이죠. 만조면 일경이죠. 그럼 십경, 백경 이렇게 돈을 걷어들여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나를 통해서 그걸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죠. 그게 손길이 된 거. 그걸 되라는 거예요, 그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로 돈을 벌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아카페로 무진장 써라 이거예요. 무진장. 탐없이 줄 테니까 무진장 쓰는 그 예수로 쓰는데 능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예. 그게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예,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쓰는 사람 되라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라면 주인 행세하는 게 뽑혀나가요. 내 것은 없어요. 다 주인 거지. 내가 누구 주고 싶은 거 주고 안 주고 싶어 하니. 주님이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면 주지 말고 있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니 주인이 띠를 떼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지 않은 시간에 한밤중이라도 돈 들고 나가서 나눠주라면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마음대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어서 그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아카페로 가지 않고 에루스로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성애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성애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관계성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갖고 일심동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돈 벌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주인 원하는 만큼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예수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 하나 주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라는 사람 주고 주지 말라는 사람 주지 말고 티끌 하나라도 내 멋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다 이제 주인 노릇하고 싶어갖고 소유욕을 갖는 거예요. 소유욕. 만일 그 종이 마음의 생각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을 많이 주셔서 그거를 예수님 원하는 대로 막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까페 불이죠. 그렇게 하는 걸 아까페 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그 불을 그대로 전달받아갖고 그 불이 식힐 때마다 그걸 막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그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라는 거예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응?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또 이제 말씀해 주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류까지 나이 탔다더니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성령의 불, 곧 아까페 불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불. 그 불이 붙으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예수 안에서 우리 불 받으러 갑시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넘치는 감사로 불, 온 세상이 불 붙어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 그래서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불을 받아가지고 서로 아카페로 사랑하는 세상을 열어야죠. 이 불을 받으면요, 분란이 일어나요.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자식들이 아버지 죽으면 물려받을 재산 아버지가 다 써버리거든요. 그럼 자식들이 그 아비 좋아하겠어요? 마누라가 남편 죽으면 자기 재산 삼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나눠줘 버려요. 그럼 마누라가 그냥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아도 하라는 거죠. 그 불 받아서. 그 불 받아서 일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불을 받으려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서 찬송 옷으로 갈아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불로 그를 완전히 하얗게 달궈버려서 그 불로 달달달달 볶아서 그 받은 재물 막 주님 원하는 데 쏟아 부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도의로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불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며느리가 자기 새끼들 주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님 불 받아서 그거 다 갖다가 나눠줘 버려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쫓아내죠. 이렇게 하나님 불 받은 사람들이 뒤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대한민국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이 불을 받아갖고 예수와 경제공동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어서 아카페가 오는데 뭐 예수 스케일답게 무진장 써야 돼요. 이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식하는 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정에 끌어가고 재판정이 너를 관석에 넘겨주고 관석에 오되 가둘 거 염려하라. 네게 이르니 홀이라도 낭빔없이 갚지 아니하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천지에 다 이치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냐 이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태도로 넘치는 감사로 해서 찬송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서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불을 받아서 움직여서 살라는 거예요. 전 지구를 구제할 정도로 큰 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예수님이 들어와서 만유의 주인답게 스케일답게 그냥 수천 경을 벌어가지고 뭐 처음부터 수천 경 안 벌어도 한 번에 1경씩 벌어서 다 나눠주고 또 1경씩 벌어서 갖고 1000번, 10,000번 그렇게 하면은 만경을 나눠주는 거지. 네, 그렇게 아까의 사람으로 예수의 지시를 따라 예수 스케일답게 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죠. 그럼 교회들마다 보면 어정쩡하고 헌금 조금 하고 거드름 피우고 그거 진짜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만유의 주님이 들어가면 주님의 그 삶의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제 정치 속에서도 어떤 나라 왕을 선택해 갖고 사람 움직여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요. 각 나라를 징벌하시고 뭐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완악하고 교만한 걸 벌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주인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양 일당이 자기들이 뭐 잘나서 지금 한국을 가지고 노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파패해 놓으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게 저들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날이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넘치는 감사로 화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이룬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문재양도 벌받을 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려 나를 준 것 같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치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자기 앞에 천하무적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주님 예수가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주인 맘대로 이렇게 주었더니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심판의 말씀 들으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과 일반이로다. 이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리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이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강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께서 어떤 자를 이제 살리시느냐.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에서 찬송 옷을 입은 자들은 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건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서 하나 된 자들은 다 살리시고 아무리 모래수차처럼 많아도 다 망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무섭죠?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로 내 속에 그 완악함을 뽑아내야 돼요. 굳은 마음 뽑아내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해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돼야죠. 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기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라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아수르 왕이 야하데 이르러 미그론에 지나 mik바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명을 넘어 게바스 유숙하며 라마는 떨며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이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망해요. 그래갖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망합니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그게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와서 죽인 거예요. 네. 그 이제 중공이 지금 저렇게 그냥 날쳤죠? 이게 하나님 치는 거 보세요. 예, 치는데, 예, 우리가, 예, 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라는 거는,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제대로 받쳐지는 거죠. 예수에게 남은 자죠. 예수에게 붙은 자. 이날에 그가 높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다가 망했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니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착벌을 당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아수르 무너집니다.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요. 천사의 손에서 하룻밤새에 괴멸당했어요. 지금 이제 중공 시진핑이가 이제 경제 뭐 이런 거 다 망했는데 이제 군사 하나 남았거든요. 군사가 곧 괴멸당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괴멸당해야 이제 저들이 다시는 그런 짓 못하죠. 예수가 남북 빨갱이도 그렇게 망하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에요.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죠. 진흙이 토기장이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받아요. 어미 아비에게, 예? 어미 아비에게 내가 무엇을 낳느냐, 네가 무엇을 자르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례하고 그 반장 인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단순한 찬송 같아도요, 이 찬송이 나에게 찬송 요소로 가르쳐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주고 그리고 예수의 손길에 반죽되는 가루 서말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영원한 순종으로 드려지게 하시죠. 그들만 남은 자가 되어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에 따라서 아까의 선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지구의 재분을 몰수히 걷어가지고 자기 성민들에게 주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천하민족에게 꾸어줄 자는 꾸지 않냐,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스케일 크게 예수 믿게 만드시는 분인데요. 어정쩡하게 이 쩔쩔하게 믿고 있는 거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내 구현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거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는 곧 예수께 예수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주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넘치는 감사는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종이죠. 넘치는 감사는 곧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만이 그분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달리 알려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어 누리는 나라만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남북에 3천만, 1천만, 4천만이 합쳐서 성령 각성을 구하고 얻고 두드리고 마침내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을 아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망하고 그분이 없으면 이는 가산을 탕평케 하는 결과만 얻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넘치는 감사를 주 예수께 드려 구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각성을 받아 주 예수를 완전히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필자와 연락하려면 핸드폰 번호 있고 감상금 번호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문자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망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실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도끼가 어찌 찝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게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리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이리니 병년이 점점 쇠약하여 강 같을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가 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밥하는 자와 밥만 퍼먹는 자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혜택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